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채봉 씨가 쓴 글 가운데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꼬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따랐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약한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시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고 예수를 따라가는 행복한 제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중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중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잘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자신이 못생겨서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키도 적고 몸매도 상상을 초월하고 얼굴도 제멋대로 생기고 체가방 끈도 짧고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결혼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잘생긴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 못생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을 닮은 데는 하나도 없고 아빠를 닮아서 너무 잘생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쁜 자매들이 많은데 나를 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 보기에 예쁘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사랑스럽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형편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알고 보면 다 우리 죄인이에요. 알고 보면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면 저 어린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냐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하늘 비전교회, 옛날에는 서울중앙 침례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오영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내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세 분의 은사님이 계시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던 최필현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고, 세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세 분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숙제를 안 하고 등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내 숙제를 캐비넷에 넣고 잠가 놓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는 고민 끝에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그럼 내일 가지고 오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내 거짓말에 속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을 마치고 전학을 가게 되었을 때 선생님은 그때 그 숙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 아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덮어준 거야. 앞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이 선생님은 바란다. 그때 죽으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에 혼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의 남다른 용납은 나 인생에서 부끄러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오간석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침례교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오영석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방을 많이 했습니다. 중3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군생활을 하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당시 사택은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며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연히 부흥 집회에 가시고 집에 안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촌정 소리에 나온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을 목사였던 아버지께서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애야 피곤하겠다, 올라가서 자라. 그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올라가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분명히 호통칠 거야. 내일 아버지께 야단받겠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민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신앙이 없고 평상시에 술 먹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마음에 방황해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를 다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어린 시절 방황할 때 술에 의지했던 사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아버지에게 들킨 그날도 집 근처 골목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목사가 되었고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 모교로부터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당에 청빙할 때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눈 감아 주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로님께서는 청빙서가 도착할 무렵 같은 시기에 편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은 자기를 목사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부끄러운 감정을 흘러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나도 진정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포용하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세 분의 은사님을 통해 용납과 용서와 포용,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런 사건들은 목회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잘못을 지적함보다는 격려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지적하더라도 잘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격려를 더 많이 하고 지적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희망의 메신저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비전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사역자로 탤런트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면 한 가정에 신방 대원이 4명에서 5명이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예배 인원이 몇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는 여전도사는 신방 예배 때 설교하면 졸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에 화가 불끈 올라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능력이 없고 자세를 못 갖춘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가 됐는가, 그만두게 할까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참 좋다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은 힘들어도 인간성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사님과 신방할 때면 전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신방할 때 식사를 거를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다니면 굶는 일이 없어도 좋아요. 전도사님은 언제나 어머니같이 잘 챙겨주네요. 자꾸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칭찬을 했더니 전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전사님 담당 교구가 출석률이 제일 높았고 교회 정교원 책대를 했을 때 그 교구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교구 식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세워놓은 기록을 아무리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전사가 와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영혼 사역하고 있는지, 저부터 내가 어떻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지.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이름이 철입니다. 철이 철들어야 되는데 참 저도 돌이켜보면 영적인 철이 덜 들어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또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고대 근동 지방에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마에 키스를 합니다. 이것은 내 머리로 날마다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입에다 키스를 합니다. 당신에 대한 항상 좋은 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끌어안습니다.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손을 잡고 흔듭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필요를 도우며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머리를 숙여 발을 잡고 흔든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행동은 뭡니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이 사랑에 매여서 이 사랑에 압도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문화를 가리켜서 티셔츠 문화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옷을 편하게 입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면 끝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목회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특별히 더운 지역인 LA에 세들백 교회가 많이 그래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젊은이가 티셔츠에 인상적인 문구를 새겨놓은 걸 보았습니다. I am slave for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나가다 생각해보니 너무 기특해서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등 뒤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을 찾아내려버려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 목사의 잘못을 찾아내보세요. 끝이 없이 잘못이 나올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목사를 만들었어요. 요즘마다 더 깊이 깨닫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되지 않는가?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다면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다 나오세요. 포렌티스라는 목사의 사모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슬픔에 못 이겨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분에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때 자녀를 잃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받은 체험을 글로 옮기고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의 사랑에 빠진 자만이 한 맺힌 세상에서 슬픔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건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에 우리는 포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는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오늘 또 미국 집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 목사님이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뭐죠? 예, 유응열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독교다, 기독교. 기독교는 기독교. 기도할 때 에즈베리에 놀란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 인생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은퇴가 없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은퇴라는 리타이어라는 말인데 리타이어는 없고 리파이어만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은퇴는 없고 리파이어, 다시 새롭게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도 예수의 사랑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권사님 한 분은 수술해도 소용없다 생각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강도를 20몇 번 만나서 돈 버는 걸 가지고 그 사모님들에게 봉투에 정갈하게 글씨를 써서 다 보여주고 봉투를 다 돌리고 그러면서 새벽에 한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 밤이 지나면 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참 많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예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영혼을 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학교에 필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윤리교사 아닙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윤리교사로 자녀 변화돼요? 택도 없어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2주 동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이거로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으로 나를 먼저 녹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